할렐루야.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4일 수요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5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이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이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남극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이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이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 땅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박성희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전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주심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말씀 전신갑자하며 아버지 말씀 믿으며 행하며 시온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제자들로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축복하여 주심도 믿습니다. 하늘 뜻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사명자 목사님, 늘 청년의 힘을 더하여 주시사 조금도 피곤치 아니하시고 조금도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져서 하루속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명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듣는 저희들 올바로 깨우침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우심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실 때에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당회장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새날의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제가 이 찬송가 가사가 참 좋았어요. 저한테 전화하면은 이 찬송 가사가 들려줍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411장 찬양하겠습니다. 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내가 걸어가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아멘.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행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의 완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율법이 벌써 완성이 되었는데 완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는 전 세계 기독교를 바라보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집이 다 완성됐는데 완성되지 아니한 줄 알고 도끼와 톱을 가져오고 망치를 가져오고 도라이발을 가져오고 건축할 수 있는 기계를 가져온다는 것은 참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 아닙니까? 율법의 완성은 언제 될 것인가? 아직까지 율법이 완성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십계명의 율법을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율법을 우리가 암송하고 십계명의 율법을 범했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십계명의 율법이 완성되었으면 그 법은 떠납니다. 집을 건축하는 것이 완성되었으면 집을 짓는 자들은 다 떠나갑니다. 작은 일꾼까지 청소부까지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납니다. 누구만 남게 되느냐? 집주인만 남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완성이 못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붙들고 울고 불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율법이 어떻게 완성이 되며 어떻게 완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봅니다. 5장 20절로 봅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는 무엇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단자들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23장 32절로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는데 그 뱀들 독사의 새끼들보다 못하면은 무엇이 의가 여러분을 향한 의가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보다 못하면은 결단코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잘라서 말하지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들은 금식 기도를 자주 하고 그들은 11조는 틀림없이 100% 꼭꼭 다 바치고 그들은 늘 성전에서 봉사하고 노력하고 했습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누군가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교회에서 있다가 온 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곳에 와서 더 완전한 곳에 왔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21절로 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살인을 실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지 말라. 살인하면은 반드시 살인하는 심판을 받으리라라고요. 22절을 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들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자, 이것은 예수님이 법이 더 무서워요.
살인하는 자는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 살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 율법인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 화내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럼 예수님 법이 더 무서워요? 아니면은 십계명 율법이 더 무서워요? 예수님 법이 더 무섭죠. 그럼 예수님 법이 더 무서우면은 그 법을 어떻게 지키니? 형제보다 노할 수도 있는 거지. 화날 수도 있는 거죠. 나가라 하는 것은 우리말로 나가라는 뜻이 아니고 그 유대인들이 최고 욕이 나가라예요. 유대인으로 나가라 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 큰 욕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형제를 살인하기 전에, 살인할 때는 오직 미우면 살인하기 전이야. 형제를 대하여 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 생겨요. 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살인하기 전에 이미 살인하는 것이 마찬가지다. 그래서 실제로 살인을 하기 전에 노하는 것을 금하게 하기 위해서, 살인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단에게 빠지는 것보다 이단에게 빠지기 전에 그 건방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을 합니다. 그 순서가 형제에게 노하고 미워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자가 그 살인하는 것이, 그런 마음을 안 품고 있는 사람이 살인을 하는 것이지. 그런 거로 살인하기 이전에 살인한 마음을 가진 것을 예수님이 막기 위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는 자니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 그 율법이 십계명 율법보다 더 엄한 것입니다. 살인하면 22절 살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에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는 그 형제는 여러분의 친가족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그 모친과 형제들이 왔나이다 하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누구든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누이요 모친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형제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보고 예수를 믿는 자들 보고 형제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기 육신의 형제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율법이 완성이 되자면 어떻게 하느냐? 그 법이 없어져야 돼요. 그 법이 없어져서 살인하는 자가 없어지고 살인하는 심판을 받는 자가 없어져야지 그게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집이 완성하면 건축자들이 떠나는 것 같이 율법이 완성되면 율법이 떠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율법이 떠나야 그 율법이 저촉을 받지는 않습니다. 율법이 없어져야 율법이 저촉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으로 보면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율법이나 또한 모세 율법이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안 됐는데 율법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져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율법이 떠나야 됩니다. 건축의 완성은 건축자들이 떠나는 것과 같이 떠나버려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저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다 전 세계 전체가 다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왜? 우리라는 이 안에는 아버지께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은 기도인데 무슨 기도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이 나는 기도할 때의 기도의 한 제목입니다.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사 하는 것은 다 아버지 안에 들어오게 하사.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야, 이분은 하나님 보냈구나 한 것은 자동으로 알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은 무엇이냐?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 이 세상에서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내 자기가 있는 것이고요. 아내가 항상 남편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도 그런 의미예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에, 그건 당신 안에 있는 거죠.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에 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안에는 저게 무슨 법이 있겠어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저에는 법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는 떠나 있다는 것을 깨우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무슨 법이 있느냐고요. 둘이 사랑하는 사람 입을 덮어쓰고 자든지 냉방에 자든지 뜨끈뜨끈한 방에 자든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산에서 자든지 돌에서 자든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왜 그런 잘하냐, 그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법이 있어요? 사랑하는 법이 없어요. 그걸 있게 내게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게 내끼는 거죠. 한 몸인데 무슨 있게 내게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율법이 없는 자가 사랑하는 자. 무엇입니까? 율법이 떠난 자가 사랑하는데, 오늘날 이 기독교는 율법이 떠나지 않았어요. 율법이 바짝 붙어서 따라다니고 있어요. 오나가나 앉아나 서나 먹어나 전부 율법이 갈구쳐서 못 살아. 힘들어서. 그러니까 교회 오면 완전히 죄인 중에 큰 죄인이 된 거예요. 결국 죽을 때는 죄인으로 죽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는 보람이 없는 거죠. 예수는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모두가 다 죄인으로 묶여 있고 죄인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간음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께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건 여자 이쁜 여자 보고 참 이쁘다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미 간음한 거다요. 이런 법을 지킬 자는 거죠. 제가 누구 있겠습니다. 29절을 보면은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뼈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이 유익하리라. 그 눈을 보고 저 여자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사랑하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은 이미 가늠한 자다. 그럼 이 법은 모세율법에 몇 백배나 천배나 더 무서운 법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은 지킬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고, 모세 시키는 거 지킬 사람은 누가 그 법을 지킬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 율법이 지금 팔팔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이 법을 주장한다면 여러분 천당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이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요. 영 천당 못 가면 뭐로 교회 나와요? 오늘날 10계명 율법도 지키는 자가 없는데, 그것을 못 지켜서 60만 명, 장정 60만 명이 모래사장 광야에 다 묻혀 죽었는데 그 법을 지킬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전세가 신부고 목사고네 없어요. 마음에 가늠한 사람, 마음으로 도둑질하는 사람, 마음으로 살인하는 사람, 그게 다 율법에 걸린다면 살아남을 줄 아무도 없는 겁니다. 또 맹세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3절 봅니다. 맹세하는 것. 또 옛사람이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너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들었으나.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지켜라 이거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헌금하겠다, 앞으로 충성하겠다 하는 것을 지켜라 이 말이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이거지. 제발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라. 그리고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아야 겠지. 맹서는 맨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인데, 맹서 안 해도 될 일을 맹서함으로써 큰 죄인이 되는 겁니다.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곧 뭐요? 맹서는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자기 제일 큰 자니까 맹세할 데가 없어요. 자기보다 자기 제일 큰 자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누구 높은 사람을 두고 하늘 보고 맹세한다든지, 내가 우리 아버지를 보고 맹세한다든지, 내가 만약에 안 하면 내가 우리 아들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맹세한다. 사람을 두면 맹세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제일 높은 자니까, 맹세는 원래 높은 자를 두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 7장 20절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죄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오직 예수는 자기의 말씀하신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다. 주께서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말씀한 거예요. 한 것을 히브리 기자가 대항한 거예요. 자기를 두고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장은 하나를 두고 하는 맹세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왜? 그 맹세는 틀림없이 어떤 경우라도 죽었지 변하지 해야 되는 그 약속이 맹세입니까? 여러분, 맹세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그보다 더 큰 율법을 자기 자신이 만들 수가 없어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자는 살인도 하였나니라고 한 그 간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였다는 그 예수 율법, 그 법이 다 없어져야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법이 없어져야, 집 짓는 자가 없어져야 집이 완성되는 것 같이. 그래서 집을 지으면 기간이 있어요. 건축업자가 맡으면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 이렇게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안에 빨리 지어서 신랑 노릇. 왜 그러냐면 그 집전이 끝나야 돈을 버잖아요. 그럼 1년 이어서 걸리면 돈도 안 받고 돈을 변상해야 되는데. 그래서 율법도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도. 모든 율법이 기한이 있다는 기한이. 기한은 언제냐?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위하여 당한 율법이라는 것은 죄 전 사람에게 죄를 더해주는 율법이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아니고 율법이 있을 때는 없던 죄는 죄가 아니었던 것이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들 교회 들어가면 그때부터 죄인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다가 죄인 된 거예요. 죄인 된 거예요.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 예수 그리스도 중보 대신 예수의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다.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어요. 집을 치면은 집 치는 기간이 있어요. 내년 8월까지라든지 3월까지라든지 10월까지라든지 약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속하신 날짜가 오기까지 그 집을 지어야 되는 것처럼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만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 거죠. 오늘 이 방송을 듣는 기독교인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눈을 떠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올 때까지만 율법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은 율법 시대는 끝이 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 이거죠. 예. 갈라디아 3장 16절로 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성경은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영적을 보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자기 때문에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원래 자손들이란 들자 복수가 붙으면 많은 사람을 두고 들을 하는 거지, 한 사람을 놓고 이 사람들을 하진 않아요.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시니, 그럼 이 비밀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말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예, 내가 이겨서 내가 빨리 마당으로 태어나서 높은 하늘을 쳐다보라. 하늘을 쳐다보라. 네가 저 많은 별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주여, 저 많은 별을 헤아릴 수가 없나이다. 네 자손의 수가 별과 같이 많으리라. 네 자손의 수가 바다의 머리같이 많으리라 하니까 그 수가 많은 수를 두고 한 얘기지, 한 명의 숫자를 두고 바다 머리같이 많다, 하늘의 별같이 많다는 게 아니다 이 말인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여럿을 두고 자손들이라 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의 문자는 그럴 때에도 실상은 여럿을 두고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고 하였으니 오직 곧 그리스도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알겠습니까? 저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한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단 1,000만 명도 되잖아요. 1,000만 명. 500만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어요. 숫자가 얼마인데요? 그거는 천년 말년 가도 바다 모래같이 많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를 가리킨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기에는 하나가 예수가 하나가 아니고 예수 한 사람이 땅에 묻힐 때는 하늘에 미랄이 묻혔으나 그 미랄이 일어나면 더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 많은 열매를 다시 묻히게 되면 바로 3년만 되면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많은 세월 동안에 오늘날 기독교가 10억이 예수를 부르짖는 또 천주교도 10억이 되는 그래 바다모래가 새만해졌어요. 예수를 가르쳐 자존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가르쳐 곧 자존을 하지 곧 그리스도라. 그럼 율법은 이 하나님을 가르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 기독교인들의 눈이 떠서 성경이 이럴 때 이 말씀을 해야 돼. 자손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를 가르쳐 자손을 하지 않으시고 여럿을 가르쳐 자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를 가르쳐 자손을 하시는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한 사람을 가르쳐 자손을 하였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으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율법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으로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전 세계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로운 것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 시대가 끝났다 이 마침이 됐다 이 말이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 오심으로 마치기 실장은 마친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앞에 세례 요한 때 끝장났다. 세례 요한 때. 마태복음 11장 12절로 보시겠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나니라. 천국은 빼앗는 것이지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하지만 자기가 천국을 향해서 자꾸 천국을 빼앗아 가져오는 자만이 천국을 가져오는 것이 빼앗나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렇습니까? 그 율법 예언한 요한까지로 끝났어요. 요한과 예수님은 동시에 시대에 살고 6개월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까지라고 했지만 실상은 요한 때까지라. 예수는 의행하고 탄생하자마자 이미 율법 시대는 끝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의 시대 끝이 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율법이 완성. 율법이 완성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완성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조금 전에 먼저 들었죠. 집이 완성됐다면 건축자들이 떠난 것 같이 율법이 완성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선생이 필요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 율법의 완성은 무엇인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답이 있어요.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사랑한다 하면서 악을 행하면 이웃이 아니죠. 그러므로 사랑은 따라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으로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인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이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는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 시대는 끝장이 난 겁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에베소 2장 15절로 보면은 율법 시대를 끝이 났어요. 십자가하고 어머니에 속한 계명 율법하고 바깥치기해서 끝장내버렸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가 율법을 완성으로 승리한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율법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건 기가 막힌 거입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 성경에 반하는, 성경에 반대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로 보면은 피차 사랑의 피대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나니라. 무엇입니까? 남을 자기 형제를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면 그건 당연한 거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아들과 딸까지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나니라. 끝장난 거예요. 이 천리제로 끝장난 율법을 붙들고 오늘날까지 몸부림 찬송가 이 뒤에다 베껴가지고 있으면 이거 예수님이 무너뜨린 것을, 십자가로 무너뜨린 것을, 이것을 다시 세워서니 십자가의 원수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으로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은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 어떻게 생기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믿을 신자, 신의를 가지니 신자는 무슨 신자냐? 사람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이 사람 입장이가 다를수록 여기 말씀은 적절하죠. 믿을 신자이에요. 사람이 말을 믿는 거예요. 말을 믿을 때 그 말을 사랑하. 믿는 사람의 말은 사랑스럽고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오고 기쁘고 좋은 거죠. 사기꾼의 말을 들은 사람은 그 말이 사랑이 올 수가 없어요. 또 거짓말이 아니야. 또 거짓말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사랑해요. 그러나 사랑한 율법이 안세 남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이루었나니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또 그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합니다. 강령. 강령. 강령이니라. 강령. 뭐가 강령이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래서 강령. 강령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큰 단체가 있으면 그 강령이 있어요.
이 강령이 뭐 한대요? 하면은 강령이라는 어떤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한 큰 제목을 가리켜서 강령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강령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이 강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율법을 마치는 것, 마치기 위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성경의 강령이요 하나님에 대한 강령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단체의 목적을 말합니다. 일하는데 떨어질 수 없는 줄기, 이걸 떨어질 수 없는 줄기를 강령이니까 벼릿줄이라는 것은 뭘까? 벼릿줄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벼릿줄을 강령이라고 그래요. 자, 고기를 잡는데 큰 붉은 밧줄이 이렇게 가서 쭉 이래 있어요. 이렇게 줄이 있고 여기 이제 가는 거물이 쫙 쳐졌어요. 이렇게 쳐졌는데 여기 강령이야, 강령. 에? 야, 굵은 밧줄을 탁 당기면은 거물이 다 깔려오죠? 그 강령의 줄이요. 우리 교회 강령은 김노환 목사예요. 김노환 목사 줄기에 쫙 따라서 전국인의 교회들이 다 쭉 따르는 거예요, 강령. 그 사랑은 율법에 무엇이 있나? 강령이라. 강령이라는 것은 벼릿줄이라고 하는 벼릿줄을 하는 거죠. 벼릿줄하고 옷깃이라고도 하는데 옷깃이라는 것은 옷에 있는 이것도 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은 요즘 여자들은 옛날 여자들은요 두루마기를 여자가 입어요. 기억나요? 아주 예복을 입고 두루마기를 입고 그 위에다가 목티를 막 쓰는 거예요. 아주 부드럽고 멋진 칼내는 목티를 딱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목티가 인물을 내는 거죠. 아주 옛날에는 베르베트 치마에다가 그 다음에 요 목티를 하면 부잣집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티가 그걸 강령이라고 그래요. 강령. 요즘으로 말하면 예쁜 옷을 입고 맨 위에다가 스카프를 하죠. 스카프가 강령이라. 그걸 드러내면 목살이 다 보이잖아요. 최고의 표현. 그렇게 큰 고기를 그냥 그물 줄과 같은 거예요. 큰 줄을 강령이다. 뭐가 강령이냐? 예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니라. 그러므로 그 강령의 목줄을 가진 사람은 최고의 멋쟁입니다. 내가 인물이 잘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에는 내가 최고의 멋쟁이요. 아무리 못생겨서 멋쟁이고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있어도 멋쟁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강령이 돼.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참사랑 율법을 폐지하는 율법의 강령이 바로 율법을 폐지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율법의 강령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한 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 교만하면 교만해가지고 뭐 들겠어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다가 욕하고 주먹질 날라고 합니까? 무례히 절대로 행치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아까 말씀해 놓았지 성내지 않는다고. 성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나니라. 이것이 참사는 요 말씀 앞에는 율법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시대가 끝이 난 것입니다. 모든 율법, 십계명의 율법도 끝이 난 것이고 예수님의 율법도 끝이 난 것이. 그 율법이 끝이 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저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구원해 주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줬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율법을 지키라고 또 이 율법의 모가지를 다시 말씀했으니 이보다 더 큰 범죄적인 행위가 어디 있냐. 오늘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기독교인들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기독교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상세히 잘 듣고 오늘 내가 정했던 말씀을 녹음이 됐으면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들로 다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관주 찬송가 34장 하나님께 드리실 때에 현장에서는 따로 헌금하는 시간이 없지만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 계좌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관주 찬송가 34장 1절과 6절, 7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율법 지시서 완전 자유 줍소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율법에서 벗어나 주 안에서 모든 율법 완전 마치었도다. 성령 안에 살려는 자 율법 상관없나니 율법에서 벗어난 자 죄와 상관없구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율법에서 벗어나 주 안에서 모든 율법 완전 마치었도다. 죄의 권능 율법이요 주의 권능 크시니 비밀 말씀 모든 율법 완전 삼키었도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율법에서 벗어나 주 안에서 모든 율법 완전 마치었도다. 아멘. 시간교회에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기증받은 초콜릿 과자가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가실 때에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는 마치고 그 외의 소식은 여러분들 교회 주보를 꼭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소식 마치고요.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전하시는 말씀과 헌금을 위한 축복과 축도하심으로 수요 낮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곡식이 다 익었어요. 표가 다 익었는데 수술을 하지 않으면 땅으로 다 떨어져요. 콩도 다 익었다가 만약에 수술 안 하면은 콩이 껍데기가 저절로 뚜껑이 딱 갈라져가지고 알맹이가 전부 땅으로 다 떨어져요. 감도 탱탱하게 흔들어 안 떨어지는 감이 자기가 빨리 날 좀 잡아갑시오 하고서 빨간 색깔 가지고 얼굴 탁 띄고 기다릴 수도 감을 안 닦아줘. 그러면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땅도 다 떨어져요. 겨도 그렇고요. 모든 곡식이 다 그래요. 저희들 말씀드린 것은 마지막 끝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때가 왔어요.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할 때가 왔습니다. 와서 제가 거침없이 지금까지 숨겨뒀던 모든 말씀을 세계 만방이 선포해서
이 땅 위에 그리스도 나라를 속히 이루는데 기여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든지 여러분이 끝까지 따라오시고 큰 믿음으로 은혜와 축복을 이루는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원합니다. 기립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오늘 예배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헌금했습니다. 헌금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성취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명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자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자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크신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